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른 예배에 참석하니까 아이들의 좀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듣고 이해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저희들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냥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솜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했던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마지막 제주, 3월 마지막 제주 계속해서 마지막 제주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외부 강사 목사님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복 받아라 그러면 좋아하고요. 또 그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죠.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설령 그 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러한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르신들은 알 텐데 웃으면 복되다. 그래서 찡그리는 것보다는 웃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어 보실래요? 또 실없이 웃으시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웃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주변을 돌아보면 웃을 일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또 아픔과 좌절이나 절망이 더 많은 세상이지 않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비결이 뭘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복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복자를 많이 넣어서 줬어요. 칠복이, 만복이, 복돌이, 복남이, 복순이.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요즘 부동산 이렇게 중개인을 예전에 복덕방 그랬죠, 그죠? 복을 이렇게 전해주는 방이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복권, 이게 복이잖아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애들이 또 중고등부 힘을 얻어서 목사님 또 복자가 들어가요. 떡볶이 이런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 들어가니까 또 복이긴 한데 배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불행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순간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 삶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절망의 시기가 찾아올 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 절망 가운데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2003년에 여러분 2000년 7월에 23 먹은 대학생, 얼마나 청년 대학생이니까 젊었겠어요. 되게 예쁜 청년이었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잘했던 청년. 그런데 그 청년이 오빠와 함께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7중 여러분 추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고가 일어나자 차에 엔진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불이 삽시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고, 그러나 이 여자 자매는 대학생은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신의 55% 3도의 중화상을 입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화상을 이 정도로 입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각한 화상이에요. 살 가망성이 없다고 병원에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지선이에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언젠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쉐마학교에서 작가니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날 연속해서
우리가 모시면 좋겠다. 그냥 제가 방금 전에 생각한 거예요. 연락은 제가 해보는데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기회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40여 번에 넘는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화상은요 너무나도 아파서 이식을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40여 차례나 걸쳐서 수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쓴 책이 뭐냐면 불행이 꼭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라는 책을 써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엔딩이 아니라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자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UCLA라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인종차별이 별로 그래도 뭐 있긴 하지만 이 자매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오빠는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늘 어떠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분리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매입니다. 교회를 잘 다녔던 자매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왜 없었겠어요? 고생할 만큼 했는데 뭘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할 때도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못 그만둔 건 제가 내뱉는 말이 많아서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사고를 겪고 지금까지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를 지지하는 친구들, 교회 식구들, 이모, 삼촌,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잠깐이라도 숨을 쉴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똘똘 뭉쳐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저희를 둘러싼 또 하나의 울타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울타리는 주변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자매의 가장 큰 울타리는 저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해, 이제 구정으로 새해 첫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너 복 있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복 받지 않았어, 나는 복이 필요해,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덜 성숙했으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러한 행복들, 그것과 나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더 승진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행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구약 성경이요 948페이지 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려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래 전에 세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얼마나 급격하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도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동차를 우리가 스틱으로 운전했어요. 스틱 아세요? 스틱? 1단, 2단, 3단 기아. 그러면 그거 운전하려면 여러분 클러치를 밟고선 클러치를 잘 밟고 있지 않으면 푹 꺼져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워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하고 언덕바지로 올라갈 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오토가 나와요. 오토 미션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클러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발만 뗐다 눌렀다 하면 그냥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남았죠. 여러분, 자율주행에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4단계까지 완성이 됐어요. 4단계까지 우리나라의 H회사가 4단계를 통해서 지금 세종시에서 버스가 여러분 자동 노선을 입력하면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고 자기가 출발을 해요. 놀랍죠? 운전대가 없어. 운전대가 없어요. 당황스럽지 딱 하는데 운전대가 없어. 근데 자기가 움직여. 그게 4단계예요. 5단계는요 훨씬 더 여러분 발전하게 되어 있는 차가 도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헬리콥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공항 모빌리티라고 해서 여러분 공항에서 이제 조금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막히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수직으로 드론처럼 크게 생긴 비행기가, 헬리콥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모바일로 입력을 하면 외부에서 전파를 쏘아서 송신을 해서 그것이 날라서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에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겠죠. 커피숍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로봇가 커피를 타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럼 로봇가 네. 그러면서 로봇가 커피를 만들어. 근데 맛도 괜찮대요. 이 근처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이거는 봤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로봇가 와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는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급격한 세상 가운데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이전에 다 너희들이 뭐 했던 것이다? 있었던 일이다. 변화될 게 별로 없다. 우리는 여러분 바뀌는 거에 놀라고, 새로운 것에 놀라고, 여러분 장치에 놀라요. 요즘은 폴더폰 있다가 요즘은 이렇게 접혀지는 병 있다가 이렇게 빼는 거 있고 두루마기가 있고, 이제는 뭐가 있어요? 그냥 손에 딱 넣어서 딱 펼치면, 그럼 앞에 딱 펼쳐서 그냥 샥샥샥, 이거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데 하나도 성경은 놀랍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 말하면 해 아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변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그대로의 모습, 중요한 것도 있다. 너희는 다른 것 놓치지 말아라. 사람들은 새로운 기종과 새로운 변화에 여러분 그것에 쫓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변화되지 않는 진리, 그것에 여러분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되고 싶니? 예전에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1순위가 뭐였냐면 목사였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학식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목사 되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요즘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른들 예전에는요 뭐 대통령 된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1등이 뭐냐면 교사, 아니면 뭐였어요? 의사, 변호사, 아니면 요즘은 운동, 축구선수, 야구선수. 근데 요즘 또 바꿨어요. 트렌드가 뭐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대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쫓아다니고 행복을 쫓아다니는 건데, 근데 그 너희가 쫓아다니는 행복은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쫓아다니는 행복은 상대적인 거여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또 너희가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데, 절망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보세요. 다시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하고요. 6절 보세요.
맨 끝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절이 망하리로다. 축복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중딩들, 진정한 행복에 너희 뭐가 있을 것 같아? 먹을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하지, 그지?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행복하지.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는데 네가 못 갖고 있으면 굉장히 뭐하지?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지. 막 엄청난 걸 얘가 갖고 있어. 신세계를 갖고 있어. 새로운 기종을 갖고 있어. 훨씬 더 내 거보다 좋아.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행복해, 안 행복해요? 솔직하게 안 행복하지? 아니, 어른들 남보다 더 큰 평수를 갖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요? 다른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학교 가서 여러분 친했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 관계가 깨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학교 가는 거 싫어요. 그지? 안 그래요? 행복한가? 중딩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말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해야 돼. 그냥 여러분 그런 거 같아. 진정한 행복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뭔 줄 아느냐?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다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다.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너가 가진 것, 너가 있는 것, 너가 입은 것, 너의 가치는 그걸로 판단되지 않는다. 너의 신분에 의해서 너가 행복하냐 아냐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삶에 영향력을 별로 끼칠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진짜 믿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신분과 나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없이, 내 가진 것과 관계없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정말로 여러분 진실되게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사람들은 누구 형체든지 간에 이 중대한 문제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으면 반대편에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요,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택의 기로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행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축복과 저주로 귀착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는 복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복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생은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요. 너희가 행복한 비결이 뭐냐면 너희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야. 네가 유명한 사람이 돼도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관없다면 여러분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걸 내가 이제 설명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망하는 길에 서 있는지를 오늘 잘 분별해 보세요. 이 두 길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요, 나무의 길이에요. 하나는요, 겨의 길이에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무와 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와 겨의 차이는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공통점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교양이 있어요. 박사학위도 많이 가졌어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잘 되길 원하는 부모님 아멘. 저도 잘 되기 원해요. 행복하기 원해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베푸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나무의 길, 겨의 길이 아니라 나무의 인생. 여러분, 나무는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성장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겨는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겨가 뭔지 알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겨가 뭔지 알아? 겨? 모를걸? 겨가 뭔지 모르지?
견은 뭐냐면 봄에 씨를 뿌리면 쌀 여러분이 먹는 쌀. 그럼 여러분 쌀을 뿌리면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하면 그것이 자라. 그럼 자라고 나면 거기에 여러분 알곡이 차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알곡이 없이 겉에만 있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탈곡한다 그래. 탈곡은 뭐냐면 여러분 기계에 넣어갖고 그것을 털어내는 일을 해.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벗겨내는 작업을 할 때 이게 키라 그래요. 뭐래요? 그래갖고 막 위로 하고 바람 불면 겨는요 어떻게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이는 거야. 인터넷 들어가서 쳐봐. 설명이 안 돼. 힘들겠어요 전사님. 예. 어쨌든 축하드려요.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견은 뭐냐면 바람을 후 불면 그것이 날아가.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복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것은 없어요. 생명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살아간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뭔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진흙 같은 인생 가운데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 먼지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혼이 생기기 시작하고 힘을 얻게 되고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이요 하나님의 작용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참 생명이신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됐을 때 커넥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면 우리가 한글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뭔가를 할 때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윈도우 10이 있어야 돼. 윈도우 10이나 11이나 리눅스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꺼지는 순간에 생명이 없는 거야. 작용할 수 없는 거야. 똑같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안에 손 안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럼 예수가 없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하죠? 이건 가짜예요. 제 이제 사무실에 가기 전에 나무가 있어요. 화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마르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안 줬을 때. 그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제가 죽어간 거를 잘랐어요. 그러면 잘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뿌리로부터 생명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양분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잘려지는 순간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가고 호흡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호흡인데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보고 악을 보고 죄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여져서 생명의 길로 터나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악인이 하는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죄인의 길에 같이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때로는 이런 죄를 저지르자고 유혹을 하고 꼬시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이 약동하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관계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어가는 줄 아세요? 타협해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 악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무와 겨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두 분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가정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생명이 들어갔고요,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아무리 좋아해도 영적으로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뒤받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신자와 성도들과 결혼하라고, 그 죄인의 그 불신자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선교사로 보낸다는 거죠. 왜 합리화를 합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려고 데려왔는데 불신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 이겨요, 못 이겨요? 얘들아, 부모가 이거 가르쳐주면 비밀인데, 알려주면 큰일 나는 비밀인데, 부모가 자식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겠다는데, 안 하면 나 죽이라는데 못 이겨요. 아무리 목사라도 못 이겨요. 그러면서 결국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 목사니까? 내가 너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아닌 거죠.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나무고 하나는 겨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가 겨가 될 수 없어요. 겨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왜 여러분 섞이지 않느냐? 비전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만남의 접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이지만 나무와 겨는 절대적으로 섞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가 나무로서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시들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복을 받은 자이지만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 듣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에서 사실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지만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뭐라고요? 시절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태풍도 만나요. 바람도 있어요. 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양 공급이 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3년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달려올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여러분 열매 맺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심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3절. (1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이 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 뽑아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너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줄로 믿는다. 그게 진짜 행복인 거야. 너희가 뭘 가져서가 아니야. 너희가 뭐 대단한 인물이 돼봐야 그냥 그 모양이야. 괜찮아. 뭐 네가 뭐 대통령 돼도 복 받은 게 힘들어. 조그만 높은 위치에 가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만 해도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 여러분 뭔가를 나타내는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아쉬운 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격가 있다는 거예요. 격가.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뽑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뽑힌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곡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 하나님이 알곡 아닌 것은 다 뽑아서 여러분 어떻게 가라지로 해서 싹 불구덩이로 집어넣으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나 군왕들과 그러니까 군왕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떠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날에 다 뽑힐 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은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의 삶이 녹록해 막 풍성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아이들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 고난의 때가 오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구나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내의 사람으로 바꿀 것인가를 분별하고, 또 하나는 시련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내가 여러분 부유해지고 여러분이 잘나가는, 세상 말로 잘나가는 인생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말씀 안에서 분별을 내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3채 갖고 4채 갖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페라리? 알아요 페라리? 우리 쉐마 페라리 알아? 몰라? 알지 마. 괜히 또 내가 알려줬다. 페라리. 뭐 그런 거 갖는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또 행복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복을 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네요.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형통나오면 막 행복하죠.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또 마지막 찬양을 막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상실이 와도 실패가 와도 사고가 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멘. 너무 또 크게 하지 마라. 아이들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데 형통의 삶을 보장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근데 고난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요셉과 같아요. 여러분, 오해도 받을 거예요. 쫓겨남도 당할 거예요. 감옥도 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았어요. 요셉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불편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도대체.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요. 흉년이 들어왔어요. 형들이 여러분 음식을 구하러 와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형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너 형통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다는 거다. 네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도 너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중에 인생이 여러분 다 가는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텼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어디요? 거기 나와요. 시편 103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03편이요. 105편이네요. 여러분 시편 105편 볼게요. 시편 105편 16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똑같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때가 있어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끊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을 못 사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막 노예가 됐으면 물질을 끊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저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것을 끊게 만드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뭐 했다고요? 종으로 팔려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매였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말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시편은 그의 발이 착고를 차여서 매였고 그의 몸은요 영혼이에요. 영혼을 뭘로 해요?
그냥 창으로 뚫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바늘만 찔러도 아파요. 가시만 있어도 아파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 뚫는 그 아픔이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뭐라고 막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어떨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자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요.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요셉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를 붙잡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부모님들이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근데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뭐라고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하나는 복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 여러분 교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조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올 2023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가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